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도 이번에까지 지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기울이는 데 밀려 유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태원의 할로윈 행사로 그 156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250명 가까운 그 희생자가 생긴 거죠. 그 사고에 너무 놀랐고 또 가슴이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질 정도였죠. 왜냐하면 어떤 물리적인 힘, 붕괴 사고라든지 열차 사고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몰려서 깔려서 죽은 것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깔렸는데 그 사람들이 깔린 사람을 꺼내놨을 때 구조하는, 바로 살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딱 5분에서 7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끄집어내놨는데 이미 그걸 지났을 때 심폐소생술이라죠. 그것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지났죠. 그것을 볼 때 그랬습니다. 아니, 잠깐 깔렸다 나왔는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또 그거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목숨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잠깐 없어질 그 안개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사고가 그냥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걸로 끝날지도 몰랐는데 예전에 알던 어떤 지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태원에 가서 이태원 그 할로윈 행사에 갔다가 깔려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슬픔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지인은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엄마도, 또 그 아내까지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놓고 아들 하나로 보고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31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로 형용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슬픔 아시죠? 이 아버지의 슬픔을 주님 아십니까? 주님 위로해 주세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었잖아요. 그때 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없을 때인데 그때 정주점 하던 그 젊은이가 있었는데 거기 사고에
그 부인하고 딸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한마디에 그 교회는 떠나버렸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이 죽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왜 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이라면서 나에게서 이렇게 큰 슬픔을 주시냐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사람에겐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부터 다스려줘야 되죠. 물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가서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할로윈 그걸 위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인간의 목숨이라는 건 참 허무한 거구나. 사람은 힘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강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지금 두고두고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 빈소에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이제 우리 지인하고 같이 갔던 우리 형제하고 그렇게 하고 그 옆에 한 5명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어디 상가집에서 그렇게 술 먹고 킥대고 떠들고 막 그건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기 저 둘은 같이 동업하던 애래요. 그 수원에서 어떤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에는 술집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잘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전해서 가게를 이전하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었대요. 쟤네들은 같이 이번에 같이 갔다가 셋이 놀러 갔다가 그 아들만 죽고 그 둘은 그 친구는 살은 친구래요. 그런데 거기서 또 킥대고 웃으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아주 놀아요. 아니 그냥 아들이 죽은 집에 가서 그 아버지를 보더라도 거기 상가집에서 그렇게 크게 떠들고 웃진 않습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들이죠. 근데 얘네들은요. 지네들이 셋이 같이 가서 그 아들만 죽고 둘은 살아온 애들이에요. 우리 같이 갔던 제 동생이 걔네들을 걱정하더라고요. 쟤네들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을까. 셋이 놀러 갔다 그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네들만 살아왔으니까 그걸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그 트라우마 있고 저 공포가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더니 아니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안 갔더라도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잃은 자기 친구를 잃은 그 아버지 앞에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슬퍼서 치를 떨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 옆에서 그 술 먹고 그렇게 웃고 그것도 거기 가서 살아온 애들이.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죄진 자예요. 아버님 아들을 못 살리고 지금 우리 둘만 살았으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나와서 맞담배질하고 담배 피고. 오죽하면 수원은 이런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상식과 그 인륜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거기서 봤습니다. 제가 이태원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습니까? 이태원에 왜 몰려갔습니까? 이태원에 뭐하러 갔죠? 할로윈 축제를 하러 간 거예요. 할로윈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액땜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액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죠. 그 미신 내선. 그거 같이 이 애들한테 호박을 파갖고 그 안에다 아주 호박이 이제 입하고 눈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촛불을 켜놓고 놓으면 그 호박 귀신이 그 악한 영이 그걸 보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옛날같이 액땜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은요. 그 죽은 그 아들도 마지막 사진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여기다 눈 밑으로 피로 빨간 걸로 세 줄을 얼굴에 쫙 걸어놓고 피칠하고 모자도 이상한 모자 쓰고 그럼 좋다고 막 웃으면서 지금 있어요. 조금 이따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잡느냐면 저는 이 악한 영의 존재와 악한 영이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할로윈 축제를 막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 손자들 있고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어떻습니까? 유치원들도 어린이집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해요. 언제 애들한테 그 마귀 형상을 입혀놓고 그 호박 귀신에다 초콜릿하고 사탕 넣어서 그걸로 서로 전하고 아주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냥 어떤 애 보니까 까만 옷에 머리서부터 이렇게 쓰고 까만 옷에 이 그림이 하얀 해골로 되어 있어요. 뼈다고. 그걸 애들을 입혀갖고 애들 좋다고 다녀요. 할로윈 축제는 뭔지 아세요? 죽음의 축제입니다. 사망의 축제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 뭐예요? 죽어서 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지만요. 아까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할 때 하늘나라로 갔다는데 하늘나라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태원에 가서 그 할로윈 축제 귀신들 형상하고 그 피를 뿌리고 좀비 형상하고 그 더럽고 아주 추악한 사망의 꼴을 하고 거기서 축제로 날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 영혼들이 다 완전히 마귀에게 잠식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갔겠습니까?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제가 왜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 할로윈 축제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그 할로윈이 잘못돼도 그렇게 떠들지 않았을까요? 말리지 않았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로윈 한다고 그거 하는데도 막 지저분한 거 하나들 안 애들은 이렇게 긴 머리 마녀 모자 쓰고 이렇게 간대요. 지팡이 들고. 왜 그걸 말리지 못했을까? 그 사랑하는 아이들 영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아주 그냥 뼈다고 해골을 뒤집어 씌우고 귀신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걸 다 뒤집어 씌워서 축제한다고 이쁘다 그러고 내보내면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사망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망을 아주 꽁꽁 묶어주는 거라고요.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요. 마귀가 마지막 득세에서 이 사망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잠깐이라도 없어질 거라도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우리는 자꾸 그래도 혹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이고 불신이면 불신이죠. 어느 정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죠. 천당 중간 한 분당은 없다고요. 500당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지.
내가 이래도 아니,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천국으로 들이시겠지. 다 들이셔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다 부르셔요. 그리고 다 제시해 주셔요. 근데 그건 따라가는 누가 따라가야 돼요? 그것까지도 끌고 가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지만 거기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만이라도 뭐 할 때 그 축제를 말렸으면, 할로윈을 말렸다면 글쎄 제 영향이 얼마나 있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말렸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 구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안 한 게 참 지금도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진 마음입니다. 지금 죽어서 다 멸망으로 갔을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지금 오면서 궁금해 생각했어요. 주님, 저 친구 애들은 왜 저럴까요? 어린 나이 되는 거 31살씩 먹은 애들이 자기랑 같이 놀러 갔다가 친구만 죽고 지네들이 왔는데 그 슬픔에 쌓인 그 아버지 옆에서 술 먹고 그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장난쳐? 왜 저럴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땐 사랑이 식어진대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게 식으니까 어떻게 해? 내 형제 친구가 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딱 한마디 나옵니다. 사악한 존재래요. 이 얘기를 우리 딸한테 한번 잠깐 얘기했더니 소름 끼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악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악마입니다. 마귀가 쓰인 거예요.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죠.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들까지도 회유하려고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넘어간다. 이 믿는 자의 역할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고 그 죽어간 영혼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사악한 존재가 나오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할례 행사를 한다고 나가서 다 죽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요. 이제 할례 행사가 없어졌어요. 그 죽음이 판치게 하는 그 할례 행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그 죽음을 덮게 그 안에 뼈다귀니 해골이 이런 거 안 덮어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위치, 어떤 사람은 다리의 위치, 어떤 사람은 그 위장의 위치, 다 각각 그 지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물론 이건 직책이지만 그 직분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직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요리사로, 어떤 사람은 소방사로,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은 다 직분을 주셔서 지체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 발이 나는 왜 발이 되게 했어요? 맨날 걷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살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조그매요? 또 저 큰 교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체도 어느 것들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죠. 전체적으로 몸 쓸 때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새끼 발가락 같은 건 사실 그거 없어도 좋을 것 같죠. 새끼 발가락이 다쳐 부러지거나 다쳐야죠. 몸의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 새끼 발가락 하나인데 왜 몸의 중심을 못 잡을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모양의 육골,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놓으신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신 직업, 그 안에서 뭘 하라고 놓으셨을까요? 거기서 돈 벌고 뭐 하라. 물론 필요하니까 주셨죠. 그러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왜 놓으셨을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상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머리신 주님만을 따라가면 각 지체 안에서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죠. 지금 보면 우리 몸은 다 머리 뇌에서 지시를 내린 대로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이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그 각 부분마다 할 일이 있죠. 온전히 충실히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간대요. 어디 하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만 만들어 가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나를 그분을 따라갈 때 그 머리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뇌졸중을 당하다는 이런 분들을 보면 몸이 마비가 되고 말을 안 듣잖아요. 몸이. 그죠? 왜 그래요? 이 머리에서 지령하는 그 명령을 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들은 튼튼한 사람들은 뭐예요?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손과 발과 모든 위장과 모든 게 제대로 다 작동을 합니다. 누가 했어요? 머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해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해는요 직접 그 빛과 열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달은요 직접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뭐예요? 해를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좀 약할지 몰라도 그 태양빛과 약할지 몰라도 그 빛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사랑이에요. 전 사랑 없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전 사랑 없는 거 알아요. 그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 거룩하지 못한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애가 돼서 세상 풍조에 흘러가고 네 생각대로 네 사상대로 살지 말고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린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린 달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내 빛이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반사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분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니라. 할렐루야. 만들어 가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 갈라디아서 우리 제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이건 우리가 다 많이 외우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제 내 몸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으니까. 사는 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내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셔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굳게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요, 16장 16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하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게 다시 살았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대단한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래요? 세상 사람들, 아까는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나 또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밖에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했을 때 이것은 누가 알겠어요? 하늘에 있는 영,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가르쳤다. 바로 성령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그 꿈미학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좀 그러더니 이번에 이태원 이 참사가 나고 또 자기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2번째 쓰러져서 지금 의식을 잃고 있대. 여태까지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뭐랄까 탐탁지 않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애.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빠, 저기 그 친구네 아버지 거기 아빠 가서 기도해 주실래요? 또 애들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애들 기도할 때 꼭은 이제 애들하고 기도하는데 꼬마 3명들이 까불거려도 그렇게 제자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그거부터 기도하려면요 자기가 먼저 무릎 꿇습니다. 다 따라하잖아요. 기도의 마음, 기도의 그 자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못 나왔는데 아주 친한 친척이 지방에서 결혼하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끝나는데 와서 저기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애들 다 놓고 내일 교회 못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갈까요? 농담같이 말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에 얘기할 때는 듣는 그 있잖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알잖아요. 다. 근데 지금은 어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다 자기 생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세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그런 자세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더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자기 자라던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가 그 형 에서를 얼마나 속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자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니까 거기서 아주 군대들을 몰고 막 죽이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 건너에서 제일 밑에는 종들하고 짐승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서자들이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 자식들도 보내고 마누라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그 야곱이거든요, 이름들. 근데 그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이제 보낼 게 없어요. 그리고 300인을 몰고 막 온대요. 그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할 때 그 천사의 다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서 나는 죽겠다는 거죠. 얼마나 자꾸 늘어졌으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래도 죽기 살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바요나 시몬아 그 성령으로 네가 알게 됐다. 그리고 천국 열쇠 주시고 아주 반석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네.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그것이 반석이에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잘못되어 그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아주 그런 막말을 부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전에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목숨을 잃으러 왔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3년만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계속 했는데 늘 사람들은 뭘 듣냐면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풍조와 간사한 유혹입니다. 내 생각이 제대로 된 것 같죠? 내 생각이 제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갖고 자랑밖에 못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그때 소리를 하십니까? 왜 죽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태까지 뭘 먹었다는 큰 이적도 부렸잖아요. 병자도 고치시고 그냥 성전 가서도 물리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을 얘기하시고. 근데 거기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좀 이스라엘을 딱 이기고 아주 놀라운 왕국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아주 그렇게 세울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거든요. 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아주 큰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그 힘을 갖고, 힘만 없다면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는 거 알았는데 그 권능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죽겠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목적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그냥 왕국을 세우고 또 오병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뿅 하면 다 먹을 거 다 주고 아주 우리를 다 부자, 아주 귀하게 다 만들어주고 아주 높은 위치에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그따위 소리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뭐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늘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아니면 사단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중간 없습니다. 자꾸 중간 얘기하지 마세요. 이 지금 분명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천국 열 때까지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사단과 하나님입니다. 자꾸 우리는 중간을 생각해. 중간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나쁜 사람의 간사한 유혹입니다. 금방 하다 맞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까? 안 죽으셔야 됩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상상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어느 목사님이 참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설교 듣지 마시래요. 말씀을 보래요. 왜? 말씀대로 하는 설교가 많으니까. 지금 말씀도 안 보면서 무슨 믿는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서 성경을 얼마나 피고 성경을 읽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뭐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 목숨,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린 영생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늘 제가 따라라고 말씀드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물며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세상의 아비라도 자기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 거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여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저한테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노후 대체 다 됐습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으면서 앞으로 벌 것도 없는데 무슨 노후 대체냐고요? 노후 대체 몇 천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노후 대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되면, 네 아버지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저희 갔을 때 저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있길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강한데 세상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늘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시니,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서 그분의 일을 펼치신대요. 근데요, 이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입니다. 전심. 순종은요 100%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자꾸 100%라니까 지금 현재 내가 100% 하고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안 해요. 100%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그림을 그릴 때요, 호랑이를 그린다고 호랑이 보내주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못 그려요. 그러지만 삐쩍삐쩍 하지만 어느 정도 고양이라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나 제시하기를 고양이를 제시해놓으면 쥐도 못 그려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너희가 거룩하라 했으면 거룩합니다. 100%입니다. 그 거룩함을 따라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못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나 그냥 안 돼요. 왜? 맨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봐요. 이렇게 손을 잡고 글씨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그럼 아이가 자기 손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잘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안 써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면 내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해가 비쳐서 달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 속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게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게 차이지만 그걸 완전히 받아놨을 때는 차이라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어린애는 지 고집이 많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니까. 내 생각대로 해요, 자꾸. 하나님은요, 어른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대로 맡겨놓으면 그분이 잘 쓰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써지죠? 그 손에 익숙해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딱 빼고 자꾸 쓰는 것만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잘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자꾸 쓰신 대로 하고 연습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때 이랬구나. 성경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죄를 어느 정도만 짓고 조금씩 하라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좀 우리가 인간인데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어요. 아까 말씀대로 빚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분명히 하나님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믿고 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권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나를 삶에서 글씨를 쓰실 때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 글씨 써가는 그것이 내 몸에서 내 몸이 기억하게 그 연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어떤 풍조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그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아 요동하지 않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우리며 우리의 머리는 꼭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 수족들이 다 모여서 잘 연결되어서 다 각자 지체대로 잘 활동이 되어서 온몸이 강건해지는 것 같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몸이 내가 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늘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고 또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가장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높이 들어 말씀하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또 잔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피와 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기에 오늘 그것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성탄식이 진정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며 또한 온전해지는 귀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살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득 함께 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제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그 어리석음 어린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이제 주님의 빛을 내가 바라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체들을 해주셔서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주께서 하나님을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데 언제나 함께하는 기뻐하는 우리 신령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자리에서 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들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워서 그렇지.